1917년 포르투갈의 새 어린이에게 성모 마리아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성모는 태양보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미래의 세 가지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가지 비밀은 사실로 나타났지만 과연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천사가 나타나 세상을 향해 오른손을 치켜들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1917년 5월 13일) 전 세계가 1차 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때 포르투갈의 조용한 시골 마을 파티마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세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코바다 이리아 하늘에 나타난 그 여인은 자신을 로사리오 성모라 불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성모는 태양보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목에는 지구 형상의 둥근 물체를 걸고 있었고 손에는 장미를 들고 계셨죠. 아이들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아이들에게 매일 로사리오 기도를 바칠 것과 다른 이들도 똑같이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류가 기도를 바치고 회개하면 큰 전쟁을 끝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성모의 메시지는 자녀에게 말하는 어머니처럼 다정했습니다. 내 아들 예수에게로 오면 천국의 문에 이를 것이라는 메시지였죠. 성모 마리아의 발현은 수세기 동안 보고돼 왔습니다. 그러나 성모를 보았다는 주장은 항상 신비에 쌓여 있죠. 발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죽은 영혼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의 실체라는 설이지만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상상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파티마에서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기 거의 400년 전 멕시코 과탈루페에도 성모 마리아가 자주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531년 마리아는 51살 된 농부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 주교에게 자신을 위한 성당을 짓도록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농부는 주교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을 테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애걸했지만 마리아는 나는 내 어머니다. 내가 모두 돌봐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안 디에고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12월 한겨울에 활짝 핀 장미를 하나로 안고는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디에고가 옷자락을 펼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의 형상이 그의 옷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성모님의 유일한 모습입니다. 마치 천조각에 그린 듯한 모습이죠. 그 형상은 과탈루페에 보관돼 있는데 조금도 낡지 않았어요. 과탈루페의 성모 형상은 기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물감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사진을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건 어이가 없습니다. 1858년 3월 25일 프랑스 루르드의 14살 소녀 베르나데테 수비르에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동굴 뒤에 있던 진흙물을 마시라는 성모의 말에 소녀는 난감했습니다. 이상한 명령이라 생각되지만 그 소녀는 성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모두들 소녀를 조롱하며 멀리했죠. 그런데 머지않아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루르드는 기적의 치유를 바라는 이들의 성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자연적 사건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많은 이들은 회의적입니다. 안 됐지만 루르드를 참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파티마의 어린이들은 진심으로 성모 마리아를 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중 10살로 나이가 가장 많았던 루치아 도스 산토스는 말재주가 아주 좋은 아이였습니다. 루치아는 아이들 중에서 대장격이었죠. 실제로 성모와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그 루치아였습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상상력이 풍부했던 루치아는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길 좋아했어요. 어른들께 거짓말한다고 매맞을까 겁이 난 루치아는 동생들에게 5월 13일의 성모 발현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장난기 많은 프란치스코는 사촌 누나의 말에 곧 순종하지만 7살 난 누이 동생 하신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결국 하신타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성모 발현 소식은 곧 온 마을로 퍼져나갑니다.
그 후 매월 13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기 위해 아이들을 따라 코바로 향했죠. 성모께서는 정오에 출연하셨어요. 그리고 매번 나타나실 때마다 두 팔을 크게 벌리셨는데 손바닥에서 빛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쏟아지곤 했죠. 이 조용한 마을의 기적은 매월 13일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파티마 밖에서는 1차 대전이 한창이었죠. 결국 포르투갈은 유럽 최초로 파시스트 집권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독재 정권은 수녀와 신부들을 잡아들이고 성당문에 못질을 하여 폐쇄해버립니다. 이러한 무신론적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파티마는 가톨릭 신앙의 중심지로 떠오릅니다. 그러던 중 6월 13일 성모는 아이들에게 끔찍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모든 고통을 견딜 준비가 돼 있느냐? 주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는 고통받을 것이나 하느님의 자비가 너희를 어루만져 줄 것이다. 놀란 아이들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고통받고 희생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겁많은 하신타가 훌쩍이는 동안 마리아는 장차 전 세계를 경악케 할 3가지 예언을 말해주죠. 예언을 듣는 동안 한때 철부지에 불과했던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다쟁이 하신타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하며 프란치스코는 몇 시간씩 기도만 하게 되고 루치아는 갑자기 시름에 잠긴 아가씨가 되죠. 세 아이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고통받을지 고민합니다. 그들은 거친 밧줄을 발견하고는 새 동강을 내서 각자의 허리를 동여맵니다. 가장 어린 하신타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울자 루치아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리지만 하신타는 기꺼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게 됐죠.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성모 마리아의 명령 때문에 아이들은 전에 없이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들은 첫 번째 비밀, 끔찍한 지옥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성모님은 첫 번째 비밀을 아이들에게 말해주면서 두 손을 벌리자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 밑으로 불의 바다가 올라오고 불에 탄 인간과 혐오스러운 모습의 짐승들이 보였죠. 성모께서는 지옥을 보여준 뒤 아이들을 달래면서 너희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루치아, 프란치스코, 하신타는 여러 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온 자비로운 성모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하느님은 항상 멀게 느껴지는 반면 성모는 우리와 가깝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은 두려워하지만 성모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지요. 그러나 머지않아 전 세계가 이 아이들, 그 중에서도 특히 10살 난 루치아를 주목하게 됩니다. 과연 파티마의 나머지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모 마리아가 주신 미래의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었을까요? 1917년 5월 13일 새 어린이 앞에 성모 마리아가 출연했다는 소식은 포르투갈 전체로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새로운 파시스트 정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월 파티마로 몰려들었죠. 같은 해 8월 13일 아침, 오렘시의 시장은 날로 높아가는 파티마에 대한 관심을 돌려보고자 루치아와 프란치스코, 하신타, 세 어린이를 납치해 감옥에 가둡니다. 그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시인하기 바랬지만 아이들은 절대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탕도 주고 돈도 주면서 달래도 말을 듣지 않자 끓는 기름에 넣겠다고 협박했지만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파티마의 세 어린이들은 과탈루페나 루르데스와 마찬가지로 자신들 앞에 성모가 발현했다는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 아이들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당국에서는 이 어린이들 중에서도 루치아를 주도자로 지목하고 심지어 루치아의 가족마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로써 행복했던 루치아의 유년 시절은 끝나고 맙니다. 루치아는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였지만 남을 이끄는 통솔력도 있었죠. 회의론자들은 루치아의 주장이 사실보다는 환상에 가까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루치아 도스 산토스의 성장 배경을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루치아는 환상에 빠지기 쉬운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천사와 친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초자연적인 신비한 경험을 두둔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어요. 따라서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동기가 되었던 셈이죠. 심지어 루치아의 어머니인 마리아 로사 도스 산토스조차 딸이 거짓말을 한다고 여기고 심한 매질을 합니다. 이 거짓말쟁이 루치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람을 속이다니! 늙어서 이게 무슨 꼴이람! 인간의 정신은 어떤 것이 가정에 불과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인류 배우들이 그 대표적인 예죠. 배우들은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게 연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로 착각할 정도로 깊이 몰입하죠. 가톨릭 신부를 포함한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악마와 교류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이 작은 파티마 마을에 계속해서 몰려들 경우 무신론적인 포르투갈 정부가 이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두려워했죠. 절망에 빠진 아이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자신들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매월 나를 찾아오너라. 10월에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겠다. 1917년 10월 13일 정부의 위협과 폭탄 테러 소문에도 불구하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약속된 기적을 보기 위해 루치아를 따라 코바로 몰려듭니다. 때마침 전날부터 비가 와서 바닥은 온통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몰려와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산도 소용없이 흠뻑 젖었습니다. 순례자들은 뭔가 특별한 기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고조됐을 때 루치아가 갑자기 소리를 치며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자 모두들 하늘을 쳐다봤어요. 태양은 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며 여러 가지 색으로 변했습니다. 붉은색, 초록색, 푸른색, 흰색. 그리고는 점점 더 커지면서 땅에 가깝게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날 파티마에서 일어난 일을 카메라로 촬영해두지 못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가마는 틀림이 없습니다. 순례자들은 불덩어리 태양이 지상에 가깝게 내려오자 두려움에 떨며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은 다시 본래의 모습과 위치로 돌아갔고 그제서야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지요. 그런데 온종일 진흙탕 속에서 잔뜩 더러워졌던 옷이 티 하나 없이 말끔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양측이 어린이들의 말은 사실로 입증됐고 회의론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늘에서 춤추는 태양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것을 기적이라고 믿는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환일이라는 천문학적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일시적으로 형성되면서 태양빛을 반사하고 굴절시키는 제2의 태양이 나타나는 그 일종의 기상학적 현상이죠. 태양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과 가족, 친지로부터의 의심은 계속됩니다. 머지않아 대전쟁은 끝나지만 프란치스코와 하신타는 평화를 체험해보지도 못한 채 1920년 둘 다 독감으로 세상을 떠나죠. 루치아의 부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스페인 수녀원으로 루치아를 보내버립니다.
이제 파티마의 세 가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루치아뿐. 성모의 발현을 함께 목격한 사촌 동생들을 잃은 슬픔에 잠기지만 성모 마리아가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성모는 루치아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 티 없는 마음이 너의 피난처이자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불길한 파티마의 두 번째 비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린 루치아에게는 성모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너는 죄 지은 불쌍한 영혼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많은 영혼들은 구원받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나 러시아가 전 세계로 마술을 뻗쳐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박해하며 여러 나라를 붕괴시킬 것이다. 루치아는 성모 마리아의 미용을 거역할 경우 세상에 종말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파티마의 성모 발현은 1917년, 즉 소비에트가 러시아를 접수하던 바로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세계, 특히 종교계는 소위 볼셰비키 혁명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종교를 박해하고 무신론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파티마의 예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예언하는 듯 했습니다. 또한 성모가 말하는 러시아는 스탈린의 통치와 흡사한 점이 많죠. 1917년 성모가 전해준 두 번째 비밀에서 이런 일이 정확히 예언됐다면 과연 세 번째 비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1917년) 성모의 발현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 루치아 도스 산토스는 그 후 8년을 수녀원에서 조용히 지냅니다. 그러나 1929년 그녀는 고해 성사 중 파티마의 처음 두 가지 비밀을 베르나르도 곤살베스 신부에게 털어놓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지옥에서 불타는 죄 지은 영혼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 즉 또 다른 큰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많은 나라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예언은 정확히 10년 뒤 현실로 드러났죠. 1941년 처음 두 가지 비밀이 루치아 수녀의 회고록을 통해 발간됩니다. 그러나 루치아의 예언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발간됐는지 후에 발간됐는지를 놓고 심각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두 번째 비밀은 제2차 대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치아는 그것을 1941년 회고록에 썼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애써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럴듯하게 들릴 뿐이죠.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그 내용을 믿습니다. 1929년 교황 비오 11세에게 파티마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게 그 이유였죠. 1930년 로마 교황청은 1917년에 파티마의 성모 발현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숨겨진 세 번째 비밀은 1944년 3월 루치아 수녀가 죽을 병을 앓으면서 영영 묻혀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루치아 수녀는 병세가 회복되자 세 번째 비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녀의 기록은 바티칸 깊숙한 곳에 보관돼 있다가 56년 뒤 전혀 다른 인물에 의해 공표됐습니다. 당신을 예측하기엔 당신은 너무 앞서갑니다. 당신을 감탄합니다. 오피러스. 당신을 예우하기엔 당신은 너무 높습니다. 당신을 감탄합니다. 오피러스. (1920년) 폴란드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카롤 요제프 보이티아는 사상 최초의 폴란드인 교황이 될 운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8살 되던 해, 어머니를 잃으면서 행복한 유년은 막을 내리고 상심한 카롤은 성모 마리아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는 청년기를 거치면서 끔찍한 전쟁을 겪게 됩니다. 바로 파티마의 두 번째 비밀이었죠. 1917년 7월 13일 성모께서는 두 번째 비밀이 나타나기 전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하늘이 밝아오면 하느님이 세상을 벌주려는 신호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1938년 1월 25일 그 징조가 나타납니다. 수녀원 창문을 통해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본 루치아 수녀는 또 다른 큰 전쟁에 임박했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날 유럽 하늘을 뒤덮은 빛은 핵폭발에서나 범직한 그런 붉은 빛이었어요. 실제로 그날 밤 모든 대서양 횡단 케이블 통신이 몇 시간 동안 두절되고 여러 대륙에서 하늘이 이상한 빛으로 타오르는 현상이 지속됩니다. 다음 날 뉴욕 타임즈는 이 사실을 대서특필합니다. 그것은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지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오로라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17년 성모 마리아가 말한 하늘의 징조이건 아니건 간에 곧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1939년 9월 전투기들이 폴란드의 고도 클라코프의 맹폭격을 퍼부으면서 나치 점령의 신호탄이 울립니다. 폴란드인들이 무식한 농부나 노동자이기를 바란 나치는 그들이 교육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교황 역시 채석장에서 하루 종일 돌을 깎는 중노동을 하게 됐죠. 나치가 시킨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보이티아는 시간을 쪼개 가장 위험한 공부를 합니다. 바로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이었죠. 만일 들통나면 아우슈비츠로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톨릭 신부들은 위험인물로 여겨져서 수많은 신부들이 집단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945년 블랙 선데이, 나치는 클라코프의 최후에 대대적 일격을 가합니다. 지하실에서 기도를 올리던 보이티아는 무사히 대학살의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2차 대전은 막을 내리죠. 1946년 포르투갈 인구의 거의 3분의 1인 70만 명의 사람들이 파티마에 몰려듭니다. 전쟁이 끝난 걸 감사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39살이 된 루치아 수녀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티마의 두 번째 비밀 중 한 가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 공산당의 확장이었죠. 공산주의는 파티마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아이들에게 러시아가 전 세계로 마술을 뻗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공산주의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신론입니다. 5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치면서 보이티아 신부는 소련의 후원을 받고 있는 폴란드 정부와 가톨릭 교회 사이에 날로 고조되는 팽팽한 긴장을 목격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냉전의 성모라는 별명이 붙은 파티마의 추종 세력은 점점 증가합니다. 소련 공산당은 폴란드나 동유럽에서 가톨릭 교회를 말살시키든가 아니면은 그 세력을 축소시키지 않는 한은 공산혁명이 성공을 거두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1970년 12월 14일 폴란드 그단스크 조선소에서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된 것이 정부군의 무차별 노동자 학살로 끝을 맺습니다. 폴란드인들은 해방의 기폭제가 필요했습니다. 1978년 10월 보이티아 추기경이 사상 최초의 폴란드 출신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의 선출로 폴란드인들은 큰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갑자기 국가적 차원을 넘어선 전 세계적 지도자가 생긴 것이니까 폴란드인들에게는 큰 희망이 아닐 수 없었죠.
폴란드의 봉기가 두려워진 소련은 새로 선출된 교황에게 마지못해 고국 방문을 허락합니다.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의 첫 번째 폴란드 방문에 1000만 명의 환영 인파가 몰렸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된 틈을 놓치지 않고 폴란드 학생과 노동자들이 이번엔 연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봉기했죠. 소련 공산당은 교회의 영향을 무마하느라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연대운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히 비폭력일 것을 당부했어요. 서구 세계에서는 소련 공산당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은 최초의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뿐이라는 말이 나돌았지만 교황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유혈 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던 1981년 5월 13일 오후 갑자기 모든 게 정지합니다. 바티칸성 베드로 광장.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 전용 무게차를 타고 모여든 신도들을 축복하며 행진 중이었습니다. 정확히 64년 전 같은 날 파티마의 세 어린이에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파티마의 성모 티셔츠를 입은 어린이를 축복하려 몸을 굽히는 순간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터키 남살자가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을 저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암살범 알리 아그자가 소련의 최고 기밀부서 제8국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교황 저격 사건의 배후는 아직도 모호합니다. 체포된 저격범 외에 어떤 사람들이 연루된 것인지 또 어떤 세력이 배후에 있는지 말이죠.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진실이 밝혀질지는 의문이네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즉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송 과정에서 이미 혈액의 60%를 흘린 뒤였지만 교황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를 두고 교황은 한 손이 총을 쏘았고 또 다른 손이 총알을 빗나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파티마의 성모가 발현한 바로 그날 암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두고 교황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운명 혹은 기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981년 기나긴 회복 기간 동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두 가지 주문을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맞았던 총알을 파티마의 성모상에 씌워진 왕관에 박아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문은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파티마 관련 문서를 자신에게 가져오라는 명을 내리신 겁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둘러싼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침묵의 서약을 한 루치아 수녀는 수도원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1981년) 암살당할 위기에 살아남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티마의 성모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는 소련 공산당을 붕괴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교황은 소련 공산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강령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함에 있어 본질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죠. 1984년 교황은 파티마의 성모 원상을 일시적으로 교황의 개인 기도실에 안치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성모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를 올렸죠. 교황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크렘린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최고회의의 마지막 지도자 콘스탄틴 체르넨코가 죽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당서기가 선출된 거죠. 교황과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교황의 서재에서 처음 대면합니다. 고르바초프가 비록 공산주의자이기는 하지만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산주의자라는 점을 교황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폴란드의 반정부 운동을 진압하라는 압력에 시달립니다. 그는 앞선 스탈린식의 지도자들이 동유럽 반란을 진압할 때 했듯이 폴란드에 탱크 부대를 보내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을 중재자로 내세웠던 거죠.
1988년 폴란드의 연대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무렵 냉전의 성모에게 바치던 기도가 마침내 타버렸습니다. 소련이 다름 아닌 가톨릭 교회의 폴란드 자유연대 노조와의 평화 중재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소련 양측이 냉전을 벌이면서 들였던 엄청난 군사력과 막대한 비용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얻어낸 결말이었습니다. 1989년 벨벳 혁명을 통해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으면서 이것은 공산당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1991년 마침내 소련 공산당이 무너진 것이죠. 미래의 역사가들이 되돌아볼 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세기 후반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될 겁니다. 교황으로서 그가 폴란드의 해방과 자유연대 노조를 지지한 일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하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1917년 파티마의 성모가 세 어린이들에게 전한 예언이 실현된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발표할 것이라는 추측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 명의 교황이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알고도 덮어두었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가령 파티마의 비밀이 50년대에 발표되었다면 반공산주의 혹은 반군사주의 감정이 극도로 치달아 오히려 냉전을 더 달구었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9년이 더 흐른 2000년 4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마침내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공표합니다. 이제 93살이 된 루치아 수녀는 56년 전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인증합니다. 루치아 수녀는 1944년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에 관해 썼습니다. 그동안 일반인들 사이에는 불안과 호기심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심사숙고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은 거죠. 서기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해인데다가 교회 창립 2000년을 맞는 대희년인 것입니다. 매우 적절한 시기였어요. (2000년 5월 13일) 파티마의 성모가 발현한 지 83주년 되는 해, 어린 하신타와 프란치스코를 성자 전 단계인 독자로 추대하는 시복식을 축하하기 위해 거의 100만 명의 순례자가 파티마에 모입니다. 이날 연단에는 루치아 수녀가 앉아 바티칸 사자가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비밀에서 한 천사가 왼손에 검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들어 세상을 가리키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치죠. 세 번째 현시에서 흰색 옷을 입은 주교가 나오는데 루치아는 그것을 교황으로 추정합니다. 그 주교는 성직자들을 데리고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 험난한 산길을 오릅니다. 가는 길에 널린 시체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기 위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갑자기 군인들이 그를 공격합니다. 군인들은 그에게 총과 화살을 쏘며 공격하고 주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쓰러져 죽습니다. 80년간이나 비밀에 붙여졌던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은 끔찍한 대학살에 관한 암시였습니다. TV에서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세 번째 비밀의 발표는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1981년 세 번째 비밀의 내용을 알게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이 바로 흰옷의 주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역시 저격을 당한 적이 있으니까요. 교황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 번째 비밀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에는 파티마의 성모가 자신이 저격당했을 때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믿음도 한몫하게 됐죠. 많은 이들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해석을 믿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불길한 예언은 지나간 역사적 사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의심을 품습니다. 저 역시 세 번째 비밀에 실망했어요. 세 번째 비밀은 교황에 대한 암살 시도 예언이라고 해석됐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선 교황이라 한 적도 없고 그저 흰옷을 입은 주교라고 했을 뿐입니다. 또 총알과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진다고 했는데 그건 함살범 한 명이 교황을 노린 사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예언에서는 그가 죽을 거라고 했는데 교황은 죽지 않았어요. 또 다른 이들은 바티칸이 세 번째 비밀의 성스러운 부분을 아직도 감추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세 번째 비밀에 관한 두 가지 문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만 발표되고 나머지 하나는 비밀에 쌓여 있죠. 감춰진 문서에는 성모 마리아가 루치아에게 전했다는 말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일부에서는 그 문서에 현재 교회 내부의 부패를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티칸이 감추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 비밀이란 고위 성직자들의 심각한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비밀이죠. 루치아 수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째서 1960년대부터 줄곧 루치아 수녀에게 침묵하라는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에서 의심을 품습니다. 아직까지 비밀에 감추어진 문서의 내용은 러시아의 도덕적 타락과 옛 소련 공산주의 국가들이 비밀리에 다시 소생하여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경고란 겁니다. 1989년 이후 러시아에서는 낙태가 크게 증가했고 포르노와 알코올 중독도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혼율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죠.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가족과 가정이 위험에 처한 걸 알면 세 번째 비밀의 나머지 내용도 공개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1917년 포르투갈 작은 마을의 목동 루치아 하신타 프란치스코는 자신들 앞에 나타난 존재가 세계 역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2000년 5월 1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발표합니다. 비밀의 해석을 싸고 거센 논란이 일었지만 이미 파티마의 이야기는 대중문화의 전설이 됐습니다. 파티마의 모든 메시지와 그것이 담고 있는 비밀과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대한 낙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무력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의 귀의, 특히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파티마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입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평화와 우정이 찾아온다는 거죠. 평화를 갈구하는 성모의 메시지는 시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전쟁의 상처로 가득한 보스니아의 시골 마을. 이곳 사람들은 지난 19년간 성모 마리아가 메주고리의 마을에 나타나 십자가를 돌아가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발현은 매우 기이하긴 하지만 그것이 폭력과 전쟁 그리고 인종 청소에 반대되는 계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1917년 파티마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장도 만만치 않죠. 미국에서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다는 장소를 조사해본 결과 전 많은 순례자들이 전에 메주고리에를 다녀온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앞선 경험이 또 다른 발현을 유도한 심리학적 전염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 교회 내부에서도 의혹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 메주고리에 관해서는 파티마에 가졌던 의혹보다 더 큰 의혹을 품고 있지만 거길 찾는 사람들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릴 뿐이죠. 메주고리에 나타났다는 성모 마리아는 진실일까요? 아니면 밀레니엄 히스테리아에 불과할까요? 이번에는 교황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교황은 쇠약해졌고 많은 일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은둔 중인 루치아 수녀로부터도 해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루치아 수녀가 1917년 성모 발현을 굳게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아닌 메시지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는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존중하며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파티마의 메시지죠. 파티마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3명의 어린이들의 믿음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과연 우리는 천진한 3명의 포르투갈 어린이들과 이들이 20세기 역사에 끼친 영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미래의 예언? 우연한 일치? 아니면 한낱 이야기거리였을까요?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파티마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만 믿을 수 있죠.